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증인 리빌드 이 책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저술하게 하시고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빛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증인 리빌드의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은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이제 저에게 5년간 기름 부으시사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빛의 소리고 새 양식입니다. 이것은 이 지금 두 증인 리빌드 안에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 때 그 하나님 성경 안에 총체적인 그 구원론과 창조론과 또 종말론이 모든 것이 다 정체가 다 드러나 있고 이제 그 진리가 다 드러남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을 알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꽃은 신구약 시대의 성경의 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든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그 비밀이 기록되는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비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받았던 복음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았던 이 모든 복음들은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늦은 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런 곡식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는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영원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Everlasting Gospel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모든 하나님의 그 의가 다 드러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복음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 오직 계시록에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시작부터 또 성경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지금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그걸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그 성경의 비밀들을 아직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 증인 리빌드의 책은 성경의 꽃 중의 꽃이 바로 계시록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예언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다 푸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이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그런 그 다시 예언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받았던 그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구속사의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전했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5년간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땅에 증거하게 하셨는데 저도 제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선고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그 책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론에 대한 모든 성경의 진리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1권에는 성경의 그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구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풀어져야 이 구원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책은 이 창조론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론. 그래서 창조론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론을 알려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생명으로 지은 또 그 영혼의 생명을 지은 것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이 생명책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 생명책에 대한 비밀은 성경의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나타내셨지만 계시록에는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열려야 창조론,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인 영과 혼에 대한 그 정체성, 영과 혼에 대한 그 기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에 대한 그 정체와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창조론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책은 창조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2300주야와 마지막 한일의 예언의 시기와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예언을 푸는 것인데 그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이 세대의 시기를 증거해 주셨는데 그 세대의 시기를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리스도의 모든 계시의 그 비밀한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기록해서 7 교회에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했던
어떤 그 작은 책에 기록된 비밀이 바로 이 다니엘서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2세대의 시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예언과 다 그 하나님의 뜻에 다 한 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계시록에 기록할 때 계시록 안에 이제 7인에 대한 그 심판과 7나팔, 7대접에 대한 그 마지막 때 심판을 기록할 때 가장 중추적인 핵심이 바로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의 천사가 불 때 첫째 화와 둘째 화, 셋째 화에 일어나는 그 환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를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미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열방이 회복되는 시기와 또 이 땅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와 또 중동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공중재림하는 시기와 또 셋째화의 시기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나팔 때 대속죄절에 지상재림하시는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시기를 다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시기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그 1292와 1335일의 예언을 풀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2세대의 시기와 계시록에 증거되어 있는 둘째와 셋째와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하는 이 여호와의 7절기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시대와 백보자 심판에 대한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 그것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읽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전천년설이라고 보이는 부분, 또 무천년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또 후천년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휴거학설이 있는데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 또 환란 중간에 휴거한다, 환란 후에 휴거한다, 또 휴거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 학설들이 지금 그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시는 둘째 화와 셋째 화에 대한 그 전쟁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오게 됐던 것이고 또한 이제 천년왕국 시대와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핵심적으로 이 성경이 다 풀리고 나면 주님이 오시는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은 후 3년 반 초기와 후 3년 반 말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모든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들이 하나님 보좌에 예비되어 있는 그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열려야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그 의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깊은 영역이고 하나님이 가장 깊은 영역인데 이 부분은 마지막 때 늦은 비를 통해서 계시록이 다 열려야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야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에덴 동산의 비밀과 또 6일간의 창조와 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것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야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 두 증인 레위들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두 언약,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거룩한 소산들을 추수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시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를 예비하시고 이제 봄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사계절은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나팔절, 속죄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제 그 세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의 일반적인 백성들을 추수하는 구원의 계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열려야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보좌에 예비되어 있는 그 책에 대한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의 7절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대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이 세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희년의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희년의 제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70번째를 맞이하는 그 희년, 그것이 대희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대희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대희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다 열려야 대희년의 세대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 알게 되고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칠절기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체결하신 헷불 언약이나 할례 언약은 다 동일한 것이고 희년제도 또한 안식년에 대한 비밀도 마지막 때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비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그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예비를 하는데 성막에는 첫 번째 성소와 두 번째 지성소와 세 번째는 성막 안뜰. 그래서 이 성막 밖과 성막 안뜰의 그 담장을 치게 하고 그래서 성막 안뜰과 뜰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경계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막 뜰에 있는 문은 마지막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에 경계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첫째 성소와 둘째 성소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어놨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째 성소와 지성소는 들어가는 아들과 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 또 성막을 그 안에 넣어두는 기구를 통해서 다 이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면 그 모든 비밀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셉의 꿈과 야곱의 꿈과 바로왕이 7년 풍년과 흉년의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 해몽한 7년 풍년과 흉년 안에 이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열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다윗의 열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이 땅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열쇠. 이것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내릴 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열어 이 비밀을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 그들이 이 천국 열쇠를 열어줄 때 이 땅에 매였던 것이 매인 것이 다 열리게 되고 또 이 땅에 그 모든 그 어둠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이 다 회복되는 이 열방이 회복되는 이 비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땅의 재단에서 주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왔지만 그 복음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는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비밀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그 정체성과 이 마지막 때 그 교회의 사명들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육적인 몸을 벗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빛 성령이 진리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리빌드의 책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성경의 모든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의 진리가 없어서 우리가 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마지막 늦은 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언들이 다 이 두 증인 리빌드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기록할 때 어느 한 부분을 기록해도 엄청난 분량의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것을 모든 성경의 그 구조를 전체적인 볼 수 있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도 세 권이 되었는데 이것을 나눠서 부분적으로 다 기록한다면 너무 많은 분량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세 권으로 해주셨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아마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두 증인 리빌드에 보면은 그 세 권 안에 그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는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 챕터가. 그래서 그것을 그 챕터대로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이 두 증인이라는 거, 두 증인, the two witness revealed라는 그 말 자체는 두 증인에 대한 모든 정체와 기원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두 증인의 정체가 누구냐, 두 증인의 기원이 누구냐, 또 그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서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이게 상당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두 증인 리빌드 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증인 리빌드 첫날 이제 그 첫 번째 그 다시 예언하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참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성경에서 길을 내어서 그 길을 내어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의 길을 내줘야지만 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비밀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그 길을 낼 때 제가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구약의 모든 것을 함축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밖에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 시대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신 이 말씀 함께 우리가 연합 한 맥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 길을 알면, 이 말씀의 길을 알면 모든 것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창세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을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이거죠.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함께 공생의 기간에 같이 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빛을 증거받고 그가 그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 영세전부터 감춰있던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이 감춘 걸 다 드러낸다 그랬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이것이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바로 사도 바울은 everlasting gospel이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영원한 복음. 그 바로 뭡니까?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미닝 자체는 영원히 영생하는 복음이라는 게 영생하는 복음. 영원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이 내가 전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의 진리. 천국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에요. 비밀한 복음. 천국이잖아요. 천국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영세전에 감춰주는 것을 전파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복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나의 복음이 뭔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 도대체 무슨 복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음서는 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이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했다. 하나님 명령을 해서 선지자들에게 명령해서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글을 썼잖아요. 다니엘도 글을 쓰고 에레미야도 글을 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썼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다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한 계시를 쫓아서 된 것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전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미리 전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에게 전한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복음 안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다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전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관원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원의 이 땅의 지식으로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뭐냐면 비밀인데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감춰놨던 거라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창세전에 감춰놓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의는 뭐냐면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혼의 생명들을 창조한 그 생명들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책에 하나님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살 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책을 모르고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뭡니까? 그 선지자에게 미리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이제 그러면 선지자들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수많은 그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지만 그것을 다 증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내가 얘기하면 가장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광야 사막을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은 우리의 심령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저는 아랍 지역의 사막이나 지금 이 미국의 이 사막 지역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메말른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왜 메말르냐면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것이 생명수인 줄 아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늦은 비로 주시지 않고서는 그 생명수의 실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메말르는데 그때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새 일.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읽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백독하신 분도 있고 수도 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수도 없는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길과 강을 모르고 있어요. 그 맥이 왜 모르냐면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도 감춰진 것을 이 성경 안에 찾는 것은 뭐냐면 이 맥은 연결하려면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연결하는 고리가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한 구절씩 숨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을 풀지 못했던 이유는 계시록 안에 사도 요한도 한 구절씩 연결고리를 얘기해놨어요. 그 한 구절 안에 의를 모르고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찾으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한 구절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고 나면은 정말로 철저하게 실타래가 엮여져서 풀 수 없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열리고 나면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길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48장 6절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이 기름을 받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기까지는 그들은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들도. 다니엘도 이 2300주야 이 환상을 보고 기절해버렸어요. 다니엘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 성령이 주신 대로 천사가 주는 대로 기록을 했지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것이다 하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깨닫고 사도 바울도 깨닫고 성령에 감동하신 자들이 깨닫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기록은 다 계시록이랑 동일해요. 전부 다 계시록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자, 날이 이른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 때를 얘기해. 마지막 날 이럴 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금 마지막 흉년 이것은 그 마지막 한일의 그 안식년을 예고하는 그 7년 환란의 흉년의 안식년을 얘기해요. 7년 환란 안식년. 그때는 이 기근이 이 땅에 오는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기갈이라 그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 기근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말씀으로도 듣지만 그 꿈으로 환상으로도 보지만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이 두려운 그 마지막 때 그 심판과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는 이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복음을 다 아냐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증거해 주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다 증거해 주리라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계시록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결국 이사야든 모든 자들이 뭐냐면 이 메시아를 다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 이분이 오셔야 이걸 다 풀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핵심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은 뭐냐? 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다 증거해 줬는데 이분이 이제 재림의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셔야 이것이 다 완성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서 기록하게 했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도가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복음의 사도들이 없으니까 구약 선지자들에게 이 비밀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의는 동일하지만 그 선지자와 사도에게 기름 부으심은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차이는 뭐냐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그것을 환상을 보고 예언을 그대로 증거했지만 계시록은 이 예언을 풀어주는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비밀한 복음을 선지자 율법의 첫 선지자 모세에게 레위기 26장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묵은 곡식이 무엇이고 새 곡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을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양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근데 절대로 모세가 묵은 곡식 먹고 모세가 또 새 곡식 먹는 이런 이 땅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모세가 그 당시에 무슨 밀을 먹다가 또 어느 때 돼서 모세가 쌀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은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서 이 묵은 곡식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줬던 첫 언약의 그 율법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 이 새 곡식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을 얘기해요. 천국 복음. 그래서 이 묵은 곡 새 곡식이 치워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묵은 곡식이 치우게 된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70번째 대인연의 세대가 왔을 때 늦은 비가 내려질 때 땅에 묵은 곡식을 먹었던 것을 치우게 되고 새 곡식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새 곡식이 채워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게 되고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모든 비유와 기적과 그 표적과 이런 모든 행하신 것들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날 구원한 그거 보고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밖에 몰랐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말이 이른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그 말씀,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이미 다 오병이요 7병이요 뭐 153마리, 또 가나 혼인잔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또 성찬식의 비밀, 이 모든 십자가의 비밀,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한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나의 정체성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실체를 어떻게 증거했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느보산에서 그 요단강 건너 저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기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새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쳐다보고 거기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걷어가버려요. 그래서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비밀을 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점령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여호수아기 5장 1절과 12절의 말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가 광야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들어갔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6월절 이튿날이 뭡니까? 6월절 이튿날이라는 것은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무교절. 6월절 이튿날은 무교절. 그 무교절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무교절까지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광야에서 주시던 그 만나가 그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그쳤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는데, 그 소산을 먹고는 그 만나가 그쳤다는 건 뭡니까? 셋째 날, 이튿날이 지나면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하는 양식은 바로 가나안 땅의 열매라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로는 부활을 못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표로 들어갔을 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내 육적인 몸이 벗고 죽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할례를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새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곡식, 묵은 곡식이 아니고. 이 만나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묵은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열매라는 것은 새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곡식. 새 곡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라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everlasting gospel, 영원한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묵은 곡식과 새 곡식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넣어놨는데, 이 안에는 여호와의 7절기에 봄절기를 계시해놨어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한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뭡니까?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몸은 바로 뭡니까? 새 곡식, 모든 천국의 비밀을 증거한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는 묵은 곡식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새 양식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하늘보다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몸, 첫 한 이삭의 단, 그 예수님의 몸이 연합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선 구하로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보좌. 그래서 우리가 공중 재림 주님 오실 때 하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림 받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새 양식으로 가득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이제 새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광야에 있었던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서 늦은 비로 내리는 이 새 곡식인 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곡식을.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가라사대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내게는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완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론과 창조론과 종말론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인데 이 땅에 와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해서 새 곡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인데 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고서는 의의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뜻을 알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영의 비밀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새 곡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신앙을 가졌지만 이 젖을 먹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 제자들에게는 허락했어도 외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은 이 비밀을 들어도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곧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충성되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들을 너에게 맡긴다. 그를 먹이고 신령한 젖을 먹이고 이 땅의 육의 양식도 먹일 수 있는 모든 축복권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깨닫고 우리 안에 차고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침에 저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은 14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예배하는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너무나 많은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에 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신다는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이미 내가 이전을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이 거룩한 이 등불이 되어서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가기를 원합니다.